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오늘도 역시 고민을 하면서 앞에 썼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뭔가 이제 의미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어떤 게 먼저인지, 그러니까는 버터와 꿀을 먹을 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는지, 아니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인지, 그 문장의 어떤 분석도 좀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원문상에는 버터와 꿀을 먹을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게 원문상의 의미로는 맞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대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을 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건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올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인데, 그가 뭘 버려요? 악을 버린대요. 일단 악을 버린다. 악을 버린다. 일반적으로 버린다는 개념은 뭐예요?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렇죠? 버린다는 거는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 거지, 뭔가를 없었던 것을 버린다고 하진 않아요. 뭔가 소유하고 있을 때 버린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악을 가지고 계셨나요? 악을 가지고 계셨어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악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악을 버린다는 개념은. 그렇죠? 그래서 버리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맞나 이게? 리젝트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거부하는 거고, 경멸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경멸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버린다에 해당하는 마아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아스. 버린다는 거는 거부하고 경멸한다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버린다에 해당하는 마아스라는 개념은 원래 가지고 있다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아예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경멸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죠.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사단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을 해서 시험을 하지요.
사단마귀가 시험을 해요. 근데 사단마귀가 시험을 하는 게 뭐 돌 가지고 똑똑히 되게 하라. 라는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아예 사단 마귀의 말 자체를 아예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리젝트한 거예요. 리스파이즈한 거예요. 완전히 경멸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40일 오늘 이제 사순절의 시작인 오늘 제2수요일이라고 해요.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제2수요일은 그 40일에 순환 예수님께 순환을 당하는 그런 모든 순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친다는 거죠. 일단은 뭐냐면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태우든 나무를 태우든 뭘 태우든 죄가 남잖아요.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방석처럼 깔아앉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죄를 머리부터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게 무엇을 하는 행위냐면 내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시커멓다는 거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그 모든 회개와 자기 죄를 완전히 끊어내놓는 그런 준비 기간이에요. 그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인류 역사가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광야에서 40일간의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겁니다. 40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그 고난 순환의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40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걸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 선이 아니라 죄, 악, 사단마귀, 예배, 불균형의 모든 일들, 그 거짓말들, 그 악을 전부 다 경멸해버리고 아예 거부해버렸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버렸기 때문에 뭐가 남아요? 네, 악을 버리는 악을 아예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악을 아예 거부하셨던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선인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선 자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말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개념을 지금 선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보여주신 것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자, 우리는 왜 어떤 존재였냐면은 그 시편 51편 5절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5절. 모든 사람은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존재일까요? 자, 아담 타락 이후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각자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뭐 했다고요? 죄 중에 잉태했다고 했죠. 잉태했다고 했어요? 아예 출생 잡부터, 그러니까 잉태부터 해서 출생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악 중에. 죄 중에 아예 우리는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그 자체인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 죄인인 거예요. 누구든 이 땅에서 선한 자는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죄악이든 특히 이 말은 헤트라는 말이 있어요. 헤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헤트는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이게 죄인데요. 죄는 이거를 죄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는 뭘 놓치는 거예요. 뭘 놓치는데 뭘 못 치냐면 또는 어떤 표적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놓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화살을 쏜다고 하면 그 화살이 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 중심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예요. 말씀의 초점을 정확한 그 의중을 아버지의 의중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게 헤트라는 말이나 헬라의 하마르티아랑 똑같은 의미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역을 잊어버린 거예요. 초점을 잊어버린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잉태했다는 요 잉태라는 말 자체가 그냥 뭐 우리가 아기를 잉태했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면적으로 저 잉태라는 개념 자체가 좀 특이하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와함으로 돼가지고 이거를 conceive라는 말이 있어요. conceive 영어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하다, 임신하다. 임신하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떤 생각과 사상을 마음에 품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잉태하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어떤 생각과 사상을 마음에 품다는 개념의 컨셉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와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친이 각자의 우리 엄마가 죄 중에 즉 말씀의 중심을 놓쳐버린 그 죄의 악 안에서 우리를 잉태했다고 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그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품었다는 거죠. 말씀이 아닌 것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잉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뭘 품은 거예요? 하와가 뭘 품었어요? 뱀의 말을 품었잖아요. 뱀의 사상을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제껴버리고 뱀의 사상을 받아들였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인이란 말이죠.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인가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게 징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죄와 상관이 없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 시편 53편을 볼게요. 53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니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라.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이 레브런데 그 마음 중앙이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죠.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부패한 자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인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는데 지각이 있는 자, 즉 지혜가 있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에도 있어요, 없어요?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인간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왜 찾아? 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선이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10번 53편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악이라는 거죠. 그게 시편 53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 아까 했죠? 미스터 마크, 미스터 골 없어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괴사도 없어요. 괴사라는 말은 간교한 속임수를 얘기해요. 간교한 속임수가 바로 괴사예요. 이걸 괴사라고 합니다. 돌로스라고 합니다. 돌로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속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완전히 그 흔적조차도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가 없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악을 아예 경멸할 수 있는 거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죄는 누구 거예요? 죄는 누구 거? 사단 마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거가 되면 우리는 죄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본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아예 거부해버리시고 경멸해버리시고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악을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을 택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선 자체예요. 선 자체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악을 거부하고 경멸하고 선을 취할 수 있다.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뭘 해야만 가능한 일이냐? 여기 본문 말씀. 오늘 이사야 7장 15절 말씀에 뭐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버터와 꿀을 먹으라는 거예요. 버터와 꿀. 그럼 무슨 버터를 먹고 무슨 꿀을 먹을까요? 어떤 꿀이 좋아요? 어떤 버터가 좋아요? 네? 왜 갑자기 버터와 꿀이 나왔을까? 버터가 뭐예요? 빵 발라먹는 버터가 뭘로 만들어요? 우유로. 그렇죠, 우유죠, 우유. 우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저어서 거기다 뭘 또 첨가를 해야 돼요? 소금하고 기름. 소금하고 기름이에요? 네? 기름도 넣을 것 같은데. 기름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버터를 먹어야 된대. 버터를 먹어야 되고 지금 또 꿀도 먹어야 된대요. 꿀도 먹어야 된다. 버터도 먹고 꿀을 먹어야 된다. 그럼 제가 뭘 얘기할까요? 적과 자, 우유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적. 자, 그러면 뭔가 나오겠죠. 뭔가 느낌이 오시죠? 그쵸? 네. 자, 일단 적과 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과 꿀 나오면 그 무슨 땅이 나와요? 가나안 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니 이 우유가 많이 넘쳐 흐르고 막 꿀이 막 이 땅에 흘러나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되게 험악한 땅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아니에요. 절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떠세요? 성지순례 다녀오셨잖아요. 대부분 그냥 자갈 흙과 돌이 섞여 있는 메마른 땅. 메마른 땅이에요. 예, 예. 근데 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17절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양한 땅, 정말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한대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레위기 20장 24절. 레위기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한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또. 그렇죠? 민수기도 볼게요. 민수기 13장 27절.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권이니이다. 물론 일단은 그 땅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농사를 질 수 있는 땅도 있어요. 포도통이 하나 집어냈는데 어땠어요? 장정 둘이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그때 이스라엘 땅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스라엘 땅 역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3절도 볼게요.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율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호가 심히 번성하리라.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심히 번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에스겔서 볼게요. 물론 거기에 신명기 쭉 많고 여호수아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는데 일단 에스겔서 20장 6절. 에스겔 20장 6절이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땅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누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을 먹이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오게 하신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걸, 젖과 꿀을 먹이시겠다는 건데 그 젖과 꿀은 뭐냐 이거죠. 자, 일단은 오늘 보면 젖과 꿀이라는 이 일단 버터에 해당하는 거는 해마예요. 해마라고 해요. 해마. 이게 좀 히브리어는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냥 그 히브리식으로 하자면 해마요. 해마. 왜냐 앞에는 헤트고 뒤에는 해고 그다음 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슈바는 발음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발음하지만 그래서 해마라고 해요. 해마라고 하는데 요걸 붙였다. 해마예요. 이건 버터인데 버터는 요 해마라는 거는 우유가 있으면 우유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저어가지고 우유를 저어서 고체화시키죠. 고체화시켜요. 아니면은 반 액체화라고 해야 되나? 최소한 액체는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저어요. 저어가지고 고체화하면 되죠. 그리고 치즈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치즈. 해말. 그리고 반 액체화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유를 어떻게 해서 많이 먹나요? 아니 제가 반 액체화라고 했잖아요. 반 액체화된 우유. 요거트. 요플. 그치. 이 모든 것들이 해마에 해당해요. 해마. 우유에서 고체화되거나 반 액체화 만든 거. 그쵸. 그거 갖다가 해마라고 해요. 해마. 그리고 꿀은 대바시라고 해요. 대바시. 꿀은 대바시예요. 대바시인데 자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우유죠. 젖이잖아요. 그럼 젖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보이는 젖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헬라어로는 갈라라고 해요. 갈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젖에 해당하는 게 헬라어 갈라라고 해요. 그리고 꿀은 멜리라고 해요. 멜리. 갈라와 멜리예요. 젖과 꿀 하면 갈라와 멜리예요. 멜리. 자, 그러면 이 젖과 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볼게요. 일단은 요 갈라라는 말도 있지만 이 갈라는 우유잖아요. 우유는 먹기가 좋아요, 힘들어요? 좋아요. 먹기 좋죠? 네. 부드럽게 그냥 혈질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애기들이 먹을까요? 아니면 애기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이 장성한 어른들이 좋아할까요? 아기들이 더 좋아해요. 먹기 쉽고. 그리고 고체화된 건 애기들한테 갓난 애기들 줄 수는 없어요. 아직 이빨도 잘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는죠. 이면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즉 쉬운 어떤 교훈이에요. 쉬운 교훈 또는 쉬운 말씀, 초보의 말씀, 갓난 아기들이 먹어야 되는 초보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간단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이들이죠. 갓난 아이들이 먹어야 될 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먹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그렇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순전한 젖이 뭘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즉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니까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지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지금 지혜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죠. 그쵸?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혜는 뭐였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혜는 누구예요? 예,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도 그렇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라는 건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신령한 젖을 먹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지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예요. 그 결론이. 젖을 먹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생명나무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그러면 생명나무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쵸? 버터 먹으라는 거. 보세요. 우유를 먹는 게 아니고 점점 고체화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버터예요. 버터. 그쵸? 젖에 해당하지만 좀 더 단단한 젖이에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생명나무까지. 결국 뭐예요? 버터를 먹는 행위가 결국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 다음에 그러면 꿀은요? 꿀은 시편 19편을 볼게요. 데바시라고 하는데 데바시가 꿀인데 이 꿀은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니 그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아지보다 더 달도다. 꿀 그리고 송이꿀.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도죠. 도가 뭐예요? 예. 이 도자를 길도자 쓰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도라고 쓰기도 하죠. 말씀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예요. 근데 왜 잠깐만 죄송합니다. 길은 뭘까요? 왜 길을 말씀하셨죠? 자, 지금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아웃. 근데 이내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길 있죠, 동쪽에. 그렇죠.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뭘로 막았다고요? 그룹과 두루노 화용검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룹과 화용검을 알면은 우리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이 길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결국 예수님이 길의 역할 그리고 결론은 그 아버지인데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역하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여기까지 너를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길.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야, 여기까지 와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더 가면은 아버지 만날 수 있어. 근데 딱 만나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도 못 알아먹고 못 깨달으니까 그걸 계속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 못 먹이니까 처음에는 젖도 먹였다가 나중에 좀 이빨 나면 이유식도 먹였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먹여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토는 말씀인데 그게 뭐 같다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하대. 꿀과 송이꿀. 그럼 꿀은 뭐고 송이꿀은 뭐예요? 꿀은 뭐고 송이꿀은 뭘까? 꿀은 좀 적은 꿀이고 송이꿀은 꿀은 적은 꿀이고 송이꿀은 많은 꿀이에요? 예? 뭘까요? 꿀과 송이꿀 무슨 차이가 날까요? 꿀과 꿀은 벌 꿀은 이렇게 똑똑 떨어지면 송이꿀은 이거 자체. 뭐 벌들이 모아놔가지고. 제가 영어로 힌트를 드렸어요. 영어로 무슨 얘기일까요? 벌집에 있는 벌집. 그냥 꿀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꿀은 그냥 그 벌집을 따온 거잖아요. 근데 이 송이꿀은 아예 벌집 통째래요. 벌집 통째.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꿀을 진짜 꿀을 야생 꿀을 먹어본 분들은 그 꿀이 닳는 게 아니라 뭐야 이게? 불이 날 정도로 그 한 숟갈 먹어도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엄청 진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때 그런 맛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 가서 그 집 벌집에서 바로 요 벌집을 통째로 먹었어요. 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꿀이 아니더라고요. 뭐 설탕을 집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 달아요? 단 게 아니라 그거는 못 먹을 정도로 엄청 불이 날 정도로 달아요. 모르겠죠. 불이 날 정도로 달다는 게. 먹어본 자만 알아요. 말씀을 맛본 자만 아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게 송이꿀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달도 더했는데 단다는 개념, 그 스위트라는 개념보다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뉘앙스예요. 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그것이. 자,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 잠언서 2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24장 13절 1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산다.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잡으세요. 꿀을 먹어라. 야, 꿀보다 더 좋은 송이꿀을 먹어라. 근데 이게 뭐 같다고요? 지혜. 꿀과 송이꿀 먹은 내 입에 닿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너희가 몸 육신으로 꿀과 송이꿀 먹는 것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뭐예요? 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 같다는 거예요. 지혜, 호크마.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지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언서 3장 18절에? 예, 생명나무. 그분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말씀이 이게 정말 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걸 겪어보셨나요? 그걸 느껴봐야 되는 거 그거를. 그냥 먹은 자밖에 느낀 자밖에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은 자밖에는 그걸 몰라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지금? 제가 젖을 얘기해도 그렇고 신령한 젖을 얘기했는데 보세요. 꿀보다 더한 게 송이꿀이죠. 그쵸? 근데 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고 했죠. 뭐가? 지혜가. 그쵸? 그래서 꿀보다는 더 앞서는 깊은 말씀인 거죠.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뭘 먹어야 돼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지혜를 먹으라는 얘기죠. 젖 또는 우유, 그냥 버터보다 더한 그 지혜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버터와 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버터, 꿀, 즉 지혜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만이 장성한 데서 그 말씀을 취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신 지혜가 들어갔으니까,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뭘 먹었어요 우리가? 아담은 선악과 먹고 뭐 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쵸? 아웃이잖아요. 에덴 동산 바뀌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에덴 동산 안이 되잖아요. 안. 근데 뭐예요? 버터와 꿀을 먹으면 우리 뭘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지혜를 먹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 선악은 악은 버린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악을 취할지 선을 취할지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취할지 사망을 취할지. 그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악이 있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그 일을, 그 구원사를 감당하시면서 이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먹어야 될까요? 결국은 지혜, 생명나무 대신 지혜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한 가지 말씀 드리려고 지금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뭘 하면 생명나무 대신 지혜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자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아기 대신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씨를 잃어버린 다 처녀들이에요. 결혼한 자가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처녀니까. 그게 처녀잖아요. 결혼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우리가 먹으면, 그 지혜의 말씀과 결혼하면, 하나가 되면 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도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누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 해는 뭐예요? 신령한 태양 대신 10편 84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자, 즉 각자 나죠. 나가 누굴 낳아요? 말씀의 씨를 가진 또 다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된다는 얘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에 아버지로 오셨다며. 그러면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건 어디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분량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땅이 돼서 우리 마음밭의 땅이 돼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만국을 소송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가는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제자
자, 생명수강은 길 가운데를 흘렀죠. 근데 길 거기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 나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국을 소송할 열매들이 몇 개? 12실과가 어떻게 맺어요? 달마다 맺으니까 총 몇 개인 거예요? 144. 네? 다르니까 12달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44개가 나오네. 그럼 실제로 144개일까요? 네? 14만 4천이 보이는 14만 4천일까요? 그쵸? 상징적이에요. 충만한 말씀. 예, 제가 12가 일단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12는 3 곱하기 4. 그쵸? 땅은 4의 동서남북. 3은 하늘의 수죠? 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쵸? 하늘이잖아요. 땅이, 타락한 땅이 하늘을 만난 것. 어두움이 빛을 만나는 것. 저녁이 아침이 되는 것. 그것이 10이라니까요. 만남이에요, 만남. 이거를 곱하기 때문에 12가 되고 더하기로 하게 되면 7이 되는 거잖아요. 7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11을 곱해. 완전의 완전이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신령한 젖과 그 다음에 꿀을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서 생명나무, 완전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전염병, 어떤 영적인, 사상적인 그런 핍박과 탄압이 또는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완전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요. 144나 14만 4천이나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신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존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그 안에서 완전한 생명나무의 열매로 맺히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악을 완전히 버리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택한 영혼들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완전한 신앙이 되어서 더 좋은 약속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립니다.